하나님께서 참으로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이 악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합심해서 떠났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다. 예후가 통치한 시간이 28년입니다. 28년 동안 예후가 나라를 통치하면서 북에 있는 요람왕을 죽였고, 또 남한국의 여호람,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 아하시아의 형제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명, 이 모두를 다 살해했어요. 예후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명을 살해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것,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같은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악의 뿌리를 예후를 통해서 다 제거하신 것이다. 물론 그들을 죽임으로써 악의 뿌리가 다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좋았다. 우리가 어제 공부했잖아요. 10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평가하기를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일을 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야다의 길을, 여호람의 길을,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는 않았다. 이 부분. 그래서 예후를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끝까지 잘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한 세대 또는 한 시대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큰 일을 맡겨 주셨던 예후가 정말 충실하게 잘했는데 31절에서 그러나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한 군데에서 실격이 됐다. 우리는 끝까지 잘해야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정말 견고한지, 내 신앙이 말씀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지 이걸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 그 예후를 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요. 그 다음에 예후가 남한국 여호람 왕, 그리고 아하시아 왕,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다 이렇게 죽였어요. 근데 거기 누가 있냐면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아달랴. 거기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갑자기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람의 부인이에요. 여호람의 부인.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다.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요, 아합 왕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아합 왕과 북왕국 아합 왕과 남왕국 여호람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결혼 동맹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아달랴가 남왕국으로 와서 왕비가 된 거예요. 그게 결혼 동맹이라니까요. 이 굉장히 악독한 여인이죠. 왜 그럴까요? 그 어머니가 이세벨인데요. 보고 배운 게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에서 배운 것이 아달랴예요. 아달랴. 그의 딸이라고요. 아달랴. 그 아달랴가 이렇게 보니까 왕이 될 만한 왕자들을 다 씨를 말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왕이 됐어요. 실제로. 거기 보세요. 2절.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무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1절 끝에 저가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왕자 하나를 숨기게 합니다. 그의 누이 여호세바가 와서 그를 숨겨요. 그리고 4절 보세요. 제7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요. 3절부터 3절 시작.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 아달랴는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여왕입니다. 여왕. 스스로 왕이 될 만한 왕자들을 다 진멸하고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거기 줄거 놓으세요. 4절. 제7년에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가 보내어 가리 사람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쭉 내려가요. 8절에 너희는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오해하며 무릇 너희 반열을 침범하는 자는 죽이고 왕의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고 하냐. 지금 여호야다가 무슨 일을 하냐면 아달랴가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여왕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에 숨겨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아스라고 하는 6살짜리 어린 애를 숨겨놓은 거예요. 그 어린 왕자를 지금 왕으로 등위시키는 일을 누가 하냐면 여호야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렵죠? 네. 여기서 사람 이름을 잘 알으셔야 돼요.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라고 하는 6살짜리 왕자를 왕으로 등위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12절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누가 왕이 됐어요?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7세 7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은 죽임을 당해요. 14절, 15절, 16절 시작. 봄에 왕이 규례대로 대우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쭉 내려가다가 16절 시작. 이에 저의 길을 열어 주매 저가 왕궁 딸 다니는 길로 왕궁 말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뭐 했어요?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아달랴는 이렇게 해서 여호야다가 지금 철저한 전략을 짜가지고 그 어린 왕자를 호위해요. 이렇게 호위해가지고 성전에 모셔오고 성전에서 기름을 붓고 새로운 왕이 되게 하고, 아달랴가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 이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왕에게 기름을 붓고 면류관을 세우고 사람들이 왕의 만세를 부르니까 이거 내가 반역당했구나. 막 소리를 질 때 여호야다가 하는 얘기가 이 여왕을 성전에서는 죽이지 말라. 말 다니는 문을 딱 열어놓고 나간 다음에 성전 밖에서 이 아달랴를 죽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의 그 모반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나고,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왕자가 7살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가장 최연소 왕이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었다. 쭉 내려갑니다. 17절부터 쭉 보면요, 20절까지 그때 여호야다가 개혁운동을 해요. 그래서 남아있던 모든 바알의 신전, 산당,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는 무리가 공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나아갈 때에 나이 7세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달랴라고 하는 악독한 여인, 아합 왕의 딸이 나타나가지고 원래 북왕국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남왕국에 와가지고 여호람하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악을 다시 남왕국에 이렇게 오염시키고 있는 악독한 여인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왕자들을 다 이렇게 진멸한, 씨까지 말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시고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왕자를 숨기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달랴가 막 혼란스러운 일을 스스로 행하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왕자들을 다 죽이고 또 백성들은 바알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게 막 혼란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역사의 두 가닥을 봐야 돼요. 하나는 겉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역사입니다. 또 하나는 그 가시적인 역사 속에 맥을 뚫고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비가시적인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 나라가 어렵다. 아, 교회가 어렵다.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렵다. 이 사회가 혼란스럽다.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왕좌왕 하는데 그것은 믿음의 안목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거기다 좀 어렵지만 써놓으세요. 예.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역사,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역사가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때로는 혼돈돼 보이지만 그 가시적인 역사를 꿰뚫고 있는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1분 1초도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쓰셨어요? 너무 길죠?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쓰면 비가시적인 역사, 가시적인 역사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비가시적인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 인간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가시적인 역사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보고 막 소동을 하죠? 보이는 거. 가시적인 것만 보고 막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래. 큰일 나지 않아요. 큰일 나지 않는다고. 왜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막 혼돈스럽고 복잡하다고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관통. 네. 하나님의 역사는 혼란스럽게 보이는 그런 인간의 가시적인 역사를 어떻게 해요? 관통하는 거예요. 관통.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성경을.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게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가 막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럽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관점이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육적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어제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을 공부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이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얼마나 원수들이 많아요. 그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가 기도를 안 해서 원수들이 많은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을 계속 단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죠? 선포를 하잖아요. 간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증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믿음의 엑기스입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많은 가시적인 어려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단련되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는 믿음의 꽃을 피우는 거다. 근데 많은 분들이 믿음의 꽃을 못 피워요. 왜 그럴까요? 인내를 못하는 거라. 인내. 왜 그렇죠? 다윗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통하는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보이는 역사만 보고 막 우리가 이렇게 소동을 하는 거예요. 어렵다, 실패했다, 망했다, 끝났다. 이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보기에는 그런 거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관통을, 우리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거다. 아멘. 우리는 그런 역사관을 가져야 되고 그런 신앙관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숨겨놓으시고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악독한 여인이 왕이 될 만한 왕자들을 다 씨를 말린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요아스라고 하는 6살짜리 왕자를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게 관통하는 하나님의 비가시적인 역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 아멘. 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당장 나타나 보이는 것을 가지고 너무 소동하지 말라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사람이 분명히 준비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준비되었다고 믿어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한국 복음으로 끌어갈 한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왕을 준비하셨고, 또 하나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지금 요아스가 나이가 7살이잖아요. 7살에 왕이 됐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요. 내일 본문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요아스 왕이 왕으로 등위를 해서 통치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냐면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요아스 왕을 통해서 사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야다를 통해서는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기존에 있는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숨겨서 준비하기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든 세계든 한국 교회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사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방법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눈 맞춤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되어가고 있는 이 가시적인 일들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요. 염려 걱정을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네. 내일 일을 위해서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그 대신에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긴,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요, 신앙인 같지만 굉장히 불신앙적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신앙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뭐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뭐 믿어라 그렇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괴리가 너무 커요. 이론과 현실 사이에 이 괴리가 너무 커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우 모순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제는 그 격차를 좁혀가야 돼요. 이제는 진짜 믿자고요. 아멘. 진짜 믿자고요. 우리가 진짜 안 믿나요? 안 믿는다니까요. 근데 진짜 믿어보자고요. 진짜 믿어보고 가시적인 이런 일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가시적인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시적으로 관통하는 실수 없으신, 실패 없으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붙들고 가자.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걸 붙들자. 그걸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역시 여전히 크리스찬 같지만 난 크리스찬. 영어로 크리스찬이틱, 난 크리스찬 그래요. 그 무슨 얘기냐? 비기독교인. 그러니까 기독교인 같은 비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틱, 난 크리스찬. 그러니까 겉으로는 기독교인 같은데 실제로는 비기독교인이다. 신자 같은데 겉으로는 신자 같은데 실제로는 불신자다.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달랴의 왕자 숙청하는 작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숨기셨던 요아스 왕과 아직도 왕의 활동을 할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제사장 여호야다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아달랴는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해서 많은 시간들을 다스리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아달랴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세워나가시는 일을 오늘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가시적으로는 매우 혼돈되고 혼란스러운 역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보이는 유괴한 목으로 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소동하지 말게 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